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심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른바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언제나 나는 혼자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 매일매일 만나는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그 얼굴들은 나를 모르고 나는 언제나 외롭고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마 친구일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친구에는 4가지의 부류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라 그럽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런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럽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이익이 있는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이런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럽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 반겨주는 이게 산인 것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이런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라 그럽니다. 마지막 4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럽니다. 땅은 무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 이런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정말 진정한 친구, 소중한 친구는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양소중한 친구가 아닌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는 아마 여러 친구 관계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친구일 겁니다. 전쟁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에 총탄에 맞아 쓰러져 있는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 친구의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이 친구, 이 전우의 모습이 가장 숭고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성탄절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간 고기잡이의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 이 기다림이 아마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기다림일 겁니다. 면회 온다는 애인의 소식을 듣고
손꼽아 기다리는 병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달력에 하루씩을 지옥하면서 휴가 갈 날을 기다리는 병사의 기다림, 혹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놓고 제대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다림 또한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립니다.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의 기다림 또한 있습니다. 오랜 질병 속에 회복을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간절한 건강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손꼽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민족의 기다림 또한 있습니다. 이런 숱한 많은 기다림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다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시작된 그들의 고난의 역사는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번갈아가며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망은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이런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이것이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했던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백성들의 안녕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배만 불리는 악한 왕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은 고난의 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했었던 다윗 왕을 다시 한번 그런 왕이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화평을 누리게 되고 풍요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현실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에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노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데 여기에 내가 깊은 곳이란 그들이 처해 있는 참혹한 고통을 말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참혹한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이었는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노라.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의 절실함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처한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힘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가? 본문에서 시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밝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여 서리이까.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건대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죄 용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죄인이기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언급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 사는 데에 더 재미에 빠지거나 돈 버는 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하면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죽어도 사는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도덕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나는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누가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하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영적인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 나는 부족하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써야 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래야 주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내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씀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데에는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그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하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는 주님 오시면 반드시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세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도 보면 안나가 메시아의 오심에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자였다. 그도 주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구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성전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늘 모두가 간절한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여선지 안나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의 어렸을 적 기억인데요. 또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날이 언제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 숙제를 다 하지 못한 날, 이런 날에는 정말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숙제를 아주 말끔히 다 한 날에는 학교 가는 것이 기쁘고 선생님 만남이 즐겁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한 숙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까?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이런 기대에 준비가 잘 돼 있는 날, 숙제를 잘한 날에는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제의 선생님 똑같은데 어떤 날에는 선생님이 기쁘게 좋은 선생님, 반갑게 맞이하는 선생님이 되는가 하면 어떤 날에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선생님은 여전히 선생님이신데 문제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선생님은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은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지면 그 주님은 기쁨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어지 만나게 되어지지만 준비하지 못하여 만나게 될 때에는 그 주님은 무서운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가 있어야 온전한 기다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준비 없이 기다리던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기, 그래 주님 신랑을 만나지를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미련한 5처녀가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 기쁨으로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여 기다린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이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혼인잔치 그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의의 삶이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항상 떠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1년에 지진이 발생하는 횟수만 해도 무려 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데 지진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무서운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데에 여기에 이 지진의 무서움이 있고요.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땅이 진동해가지고 온 땅 위에 다 무너지고 묻히고 마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임하는 게 이게 지진인데, 그래서 이 지진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느냐? 대비는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도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럽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오심,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래야 주님 오시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를 못하다고 하면 주님 오심이 무섭고 두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봅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흠없고 떳떳한지, 나의 신앙 상태는 지금 올바르게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돌아보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준비가 잘 돼 있는 가운데에 주님 맞이하는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귀한 말씀,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 하나라도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